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이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건대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데요. 의를 행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워야 돼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집에 너무나 누더기 옷을 입고 여기에 막 케찹도 묻어 있고 여기에 막 온갖 소스, 간장, 고추장 다 묻어 있는 누군가가 저 안방에 좀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굉장히 제 얼굴을 찌푸리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더럽고 보기에도 냄새가 나고 그러면 우리는 내 방에 들어옴을 원치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어찌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의로운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지요.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의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명 모세가 기록한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거예요. 율법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의로움으로 삽니다. 우리는 알았어요. 의로워야 구원받는구나. 의로워야 사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함은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의로워야 산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목적은 뭐지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완전히 지켜낼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율법이 우리에게 온 것은 뭐냐면요, 법조문과 같은 거예요. 법이 없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게 죄야 라는 말씀을 꺼내어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이게 죄였네요. 깨닫고 하나님 어떡하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에 이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완전한 줄 알았는데 내가 착하게 살아갔고 내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여다보니 내 죄가 보이고 더욱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없는 망가진 사람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삽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는 그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것을 모세는 성경에 기록했어요. 여러분은 옷을 만들거나 기계를 만들어 놓고 조금이라도 긁히거나 찢어지거나 조금이라도 깨지면 여러분은 반품할 것입니다. 반품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써요? 금이 갔는데. 우리도 그래요.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흠과 점과 티가 있는 자가 도대체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불가능한 일이죠. 완전할 수 없어요. 곧 이 율법은 불의한 우리, 도무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해요. 그리고는 어디를 우리로 이끌어주냐면 완전한 의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줘요. 곧 모세의 때에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완전한 의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배 타고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배 타고 어디까지 가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TV 보니까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일본인가 어디까지 이렇게 직접 사람들이 헤엄쳐서 가는 걸 그때 제가 TV로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안면도 살았던 건집사님은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먼 바다까지. 그런데 그 바다를 건너 먼 곳까지 가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답을 알고 계시죠? 배를 타면 돼요.
배를 타면 돼. 나로는 할 수 없지만 의로우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 구원선에 태우사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그분의 의로 나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자, 의인은 삽니다. 의로워야 삽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심은 그러한 나를 알고 예수님께로 내가 나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으로, 그 인도하심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으나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그 의로 인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의로움에 대하여 조금도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 일에 대하여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어요. 여러분은 엄청난 기계를 만질 수 있나요? 중국이요, ASML인가요? 이런 UV 광을 이렇게 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기판을 만드는 아주 정밀한 기계예요. 그런데 역으로 분해를 해본 거죠. 아주 비싼 수천억을 하는 그 기계를 분해를 했어요. 뭐 하려고요? 따라해 보려고. 그거를 기술자들이 막 분해해가지고요, 우리가 역으로 요거를 다시 만들어보자, 우리 기술력으로 뜯어놨는데요, 문제가 생겼어요. 다시 조립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조립을 못해요. 아니, 너무 정교해서, 너무 대단한 기술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분해는 했는데 다시 조립을 못해요. 여러분, 그 기계조차도 그럴진데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하여 더하거나 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떠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이루신 거예요. 덜 이루시거나 부족하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냥 가득,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다 이루심에, 그 구원에 조금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지만, 아니, 부처님도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아니, 성당 가보면 여러 종교가 하나로 혼합되어 화합하는 장이 보이잖아. 얼마나 멋있어. 거기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어. 요즘에는 자기를 수행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더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고는 부족해. 내가 재림 예수야. 나를 믿어야 구원 얻을 수 있어. 덜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뭐지요?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의 그 구원을 더하거나 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도 하늘에 올라가는 높음이나 무저갱에 내려가는 낮음이나 그 어떤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내려올 것도 데리고 올라갈 것도 아닙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이 이미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거기로 한번 가볼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날, 그곳 십자가에는요, 그 앞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저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남자도 있었겠고 여자도 있었겠고, 어쩌면 부모님이 이렇게 말렸을 수도 있지만 호기심 있는
어린이들도 아마 있었을 수 있겠고요.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도 있겠고요. 또 예수님을 조롱했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그렇게 예수님을 해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거기 다 있었겠지요. 반면에 또 누구도 있었을까요? 아마 어떤 여인들은 울고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되는 마리아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멀리서, 요즘 같으면 망원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어쩌면 숨어서 보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드러내놓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흠모하여 주님을 참담함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거기 있었을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날, 그곳 십자가는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존귀한 자나 비천한 자나, 거기 있던 모두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사건이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닿을 수 없어요. 하늘 꼭대기에 있어야 이 사람에게는 닿지요. 가장 낮은 곳에 임해야 이 사람에게는 닿을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모두에게 다 보였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모두에게, 그 당시의 사람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두에게 십자가는 다 보여줬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떠한 모양이든, 나이가 어떠하든, 지위가 어떠하든, 하는 일이 무엇이든, 학식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까이 지금 이 말씀은, 십자가는 보여지고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면 주신 내게 가까이 있는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 데서 찾을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서 찾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말씀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뭔가 다릅니다. 이 말씀은 엄청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본교회에서부터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부터 충실하세요. 먼 곳에서, 깊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찾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이 말씀은 있고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세요. 누구에게나 완전한 의를 이루신 주님이 함께 하세요. 그 가까이에 있는 구원의 말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의에 대하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뭐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해요.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명확해요. 둘로 말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치 않아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셔요. 아니, 이렇게 쉬워도 되나요? 예.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건가요? 이단, 사이비들이 주장하는 게 뭐지요? 노력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길에 가다 보면 이렇게 가판 세워놓고 책자 이렇게 꽂아놓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거리에.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이단, 사이비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대단한 열정, 뜨거운 사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걸까요? 저도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나가서 할당된 시간을 채워야 구원받는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주에 100시간을 네가 나가 있어야 된다, 몇 시간을 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할당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사람들을 내보내요. 그 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구원받은 기쁨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못할까봐 나가서 시간 채우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을 볼모로 사람들을 몰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게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이들, 나의 열심으로 조직을 굴러가게 하려는 이들도 있어요. 그와 같은 나의 의가 고개를 들 때 모든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믿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고행이나 수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 주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믿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뿐이에요. 성경은 이처럼 명확해요. 아마 누군가는 제가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그거 참 쉽군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니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은 내 행위로는 구원받을 만한 그 무엇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믿음 외에는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유대인이나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어요.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과 헬라인들은요, 구별이 있고 차별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의 법, 율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먹는 것도 다르고요, 행동하는 것도 다르고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다 그 법이 달라요. 근데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그 법에 속할 리가 없죠. 다르게 살아왔으니까. 그러다가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부흥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데 함께 믿는 유대인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너 왜 율법 안 지켜? 너 왜 그렇게 살아가? 너 왜 그렇게 해? 여러분, 윷놀이에도요, 충청이 다르고요, 다 다르잖아요. 경기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우리 동네에선 그러는 거 아니요? 다 그러잖아요. 이 유대인들이랑 헬라인들이랑 같이 교회에 있다 보니까 살아온 법이 달라서 싸우기 시작한.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래서요, 이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형제들이요 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해요. 이 사도들, 주의 제자들이 이 일을 가지고 깊이 고민하고 회의합니다. 회의하면서도 그들 중에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다툼이 막 있는 거죠. 그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왜요? 법이 달라서. 결국은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이제 정했어요. 뭐라고 정하냐면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8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였더라. 이방인들을 받아줄 거예요.
헬라인들이 그 살아간 방식들을 받아준 거예요. 그리고는 정말 중요한 복음의 정수와도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음행하지 말 것, 또 피 흘리는 것을 멀리할 것을 이제 전하면서 그들을 받아준 거지. 하나됨이 있고 위로가 넘쳐났어요. 이처럼 유대인과 헬라인은 사는 법이 달랐어요. 법이 달라 다툰 것입니다. 그런 다름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이 없으시다 한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곧 제가 성경 말씀대로 전한 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또한 여기 모인 우리 중 그 누구든 삶의 방식,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중 차별이 없다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곧 내게는 구원 얻을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제가 좀 어렵게 얘기했죠. 정리해 볼까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참 쉽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예. 믿기만 하면 참 쉽군요. 그러나 믿기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요. 그것 외에 우리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요. 정말 쉬운가요? 라고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값싼 구원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구원은 값싼 구원 아닙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복종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사람 손에, 우리 손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헤아릴 수 없는 은혜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신 사건입니다. 결단코 값싸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다릅니다. 삶의 모양이 다 달라요. 살아온 환경이 다 달라요. 저랑 아내는 1살 차이지만요. 삶의 환경이 너무 달라요. 저는 저희 코드가 제 장인 장모님이랑 맞아요.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같은 시대를 살았어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삶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주신 것, 그것은 금면류관이 아니에요. 내게 십자가를 주세요. 금면류관 쓰고 황금길 걸으며 예수님 따라오라 하지 않으세요. 거기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길로 오라 하시는데 그 길은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좁은 길, 험한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쉽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양이, 삶의 방향이, 살아옴이 어떠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들어섰다면 그때부터는 다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뜻대로, 그 구원의 길대로, 십자가의 길로 우리는 모두 다 동일하게 그 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다르지만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의로 나아간 후로는 다 동일해요.
내 삶이 변화된다는 것, 그 쉬운가요? 말하자면 여러분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건 뭐예요? 음란의 마음이 일어날 때 나를 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라. 탐심이 일어날 때 나를 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까? 그거 참 쉽네요. 예, 쉽습니다. 놀랄 정도로 쉬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토록 어마어마하세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정말 쉽나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재물로부터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분명히 이 청년은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다 지키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에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청년이 뭐라고 해요? 성경 그대로는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했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은데 근심했대요. 분명히 나 영생을 얻고 싶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시지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했대요. 이게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십계명을 이야기하죠. 그 첫 번째 계명이 뭐죠? 그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너 이거 지켰니? 라고 물어본 건 십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 3절의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가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에요. 가장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인데, 이 청년에게 있는 신,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긴 신은 뭐죠? 재물이에요. 그는 율법의 첫 번째 계명부터도 지키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야 나아갈 수 있는 좁고 아주 협착하고 험난한 길이 십자가 지고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던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 주신, 쉽다 얘기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임과 동시에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할 삶으로서의 헌신,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 의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다 다르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앞으로의 삶을 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삶으로
삶의 방향과 방식을 이전에 제된 옛사람의 삶이 아닌 십자가의 은혜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설교를 마치며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를 누구든지를 찾아 복음을 전할 일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음으로 믿었습니다. 들음으로 믿었어요. 누군가 내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먼저 복음을 들고 복음을 듣고 전해준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이 복음을 듣고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든지를 향해 보내세요. 우리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 발이요, 이 발걸음이 얼마나 좋은지 아름답도다 그랬어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발걸음이, 그 발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죠. 2007년 12월 7일에 최악의 해양사고가 태안군 말리포 8km 북서쪽 해양에서 유조선이 깨지면서 침몰하면서 그렇게 발생했어요. 그 일대가 시커멓게 변했어요.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때 그 기름 유출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 기름 청소하러 간 자원봉사자들이 123만 명이라 그래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태안 유류 피해 극복 기록물, 이 기록을 담은 게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목록에 등재가 됐대요. 이런 일이 있었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그곳을 청소하고 도왔다.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러한 우리 민족의 단합, 단결, 그 위기를 극복하는 힘이었다는 거지요. 그때 우비 있고 뭐 해도 온몸에 기름칠을 하고요. 그런데도 웃어요. 그래도 미소 띈 얼굴로 봉사하고 하하호 웃으며 깨끗해지는, 나로 인해 깨끗해진 그 일들로 인해 사람들이 기뻐했잖아요. 그들에는 온몸이 기름칠을 했어도 미소가 넘쳤고 그들의 발, 그들의 걸음은 분명 아름다운 발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발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 어떤 기름때보다도 더럽고 부패하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불의함, 이것에 눌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하신 의는 세상에 죄에 물든 누구든지 구원하는 능력이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요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나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으니 나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믿음 안에서 내게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갑시다. 이 한 주도 매일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